왜 꼭 뭐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라이브 유튜브를 시작을 하러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대전역에 처음 나왔는데 마침 또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셔서 이게 원자력 서명하는 것까지 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미국과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가 융성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나라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그럼 무엇을 항의하느냐? 카톨릭이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옥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로막고, 그 당시는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만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인 양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중간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가톨릭 신부들이 야, 이거 성경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신부들이 사람을 구원해 하는 길을 막고 있느냐. 이래서 프로테스트를 한 거 아니에요. 항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톨릭의 압제라든지 지배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그 당시에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의 전쟁이라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테스탄트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스위스로도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그래서 걔네들이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갔다가 또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미국은 태생 자체가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한국은 왜 그러냐? 야,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교적인 심성이 많았던 것도 하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8세기에는 유럽의 프랑스의 신부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도 많이 가톨릭이 퍼졌지만 실제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같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면서 기독교가 많이 퍼졌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퍼질 즈음에 조선시대 말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말에 너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고 그 당시는 또 이게 한글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가 쉬웠어요. 조금만 적어가면은 성경을 읽기가 쉬웠거든.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직접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로 된 거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많이 퍼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조선의 멸망이라든지 한글의 보급, 그 다음에 누구나 읽기 좋은 성경에 이렇게 퍼진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또 그런 뒤를 이어가지고 또 조선이 없어지면서 일제시대에 저겁을 받게 됐으니까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더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형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절대 다수로 보면은 작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전체 교회의 70% 정도는 자립 자체가 안 되는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신자들이 헌금을 내서 그거 가지고 뭐 월세를 낸다든지 목회자들 그 사례비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 다수의 70%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교회 있고 대형 교회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적어요. 숫자로 따지면. 근데 이제 교회 그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뭔가 세습이 일어난다든가 하면은 뉴스에 많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도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개신교가 우리만큼 부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수를 이렇게 남겨졌는데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차이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천황제도가 있잖아요. 천황제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 신보다 위에 있다라는 아니면 뭐 신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상당히 깊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커졌느냐, 이제 일제시대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6.25 전쟁이라든지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70년대에 믿게 된 사람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복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꽤 필요한 그러한 필요한 사양이었고 그런 것이 많이 먹혔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을 낫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는 거는 기독교의 여러 본질 중에 극히 일부예요. 뭐 10%가 될지 뭐 굳이 따진다면 10%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의 본질의 일부분인데, 그 70년대에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복음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중요한 거는 80년대, 90년대 되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못 받고, 야, 기독교가 뭐 아닌 말로 병 낫고 잘 살게 되고, 야, 이런 것이 다 종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저걸 받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깊게야 뭐 이런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쪽에서 이제 머무르게 된 굉장히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제가 과학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느끼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대해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거야. 과학이랑 기독교랑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데, 제가 왜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그 미래 시점을 어디에 둘 거냐? 이에 따라 가지고 엄청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미래를 10년 뒤에 본다, 뭐 20년 뒤에 본다, 아니면 50년 뒤에 본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 인간의 저거를 보면은 죽은 다음까지 본다, 이렇게 따라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간의 삶을 죽음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는, 그런까지 생각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좀 더 이 시각이 달라지면서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전역에서 이렇게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우리 윤 교수님이랑 즉석 토론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